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서부터 28절까지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성도 한 분이 등산을 가다가 절벽과 절벽 사이에 놓여진 아주 기다란 다리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다리를 보니 다리가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어서 이게 언제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다리였습니다. 이 다리를 반드시 건너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흔들어 보기도 하고 이렇게 다리를 첫 발을 내딛고 걷는데 바람이 불며 이 다리가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겁이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다리를 무사히 건널 수만 있다면, 그래서 죽지 않고 건널 수만 있다면 제가 가진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해서였는지 바람도 잦아들고 그 다리도 제법 튼튼하게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한 중간쯤 건너왔을까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이제 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다시 하나님 앞에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다리를 건넌 다음에 전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난 뭐 먹고 삽니까? 제가 너무 비참하게 살면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덕이 안 될 테니 하나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만 하나님 앞에 절반만 해도 어딥니까? 그러니 절반은 제가 쓰고 절반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자, 그래도 별 이상 없이 잘 건너갑니다. 한 3분의 2쯤 건넜을까요? 이제 그 반도 아까워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10분의 1,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봐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이제 10분의 1을 드리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가는. 근데 그때 갑자기 강풍이 불며 다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다리에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때 이 성도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농담입니다. 농담. 네, 그랬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죄가 내게 죄라.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입니다. 서원했는데 그거 갚지 않는 게 아니라 더디 갚으면 죄라는 겁니다. 전도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은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라. 소원을 아예 하지 말든가 했으면 반드시 갚아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이제 찔리는 분들이 몇 분 계실 겁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안 지킨 거 있으면 이제 두근두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다리를 막 흔드시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과 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그런 속담이 있죠. 화장실 갈 때 마음은 진짜 뭐라도 다 해서라도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나오고 나면 마음이 달라진다는 그런 말이지요. 다급하면 무슨 말이든지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요, 화장실 갈 때의 마음과 화장실 갔다 온 다음의 마음 중 어떤 게 진짜 마음일까요? 어떤 게 진짜 진심일까요? 어떤 게 더 진심일까요? 자, 급하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신 차리고 나니까 제정신이 되어서 제정신으로 이야기하는 거, 이게 더 진심 아닌가요? 어떤 게 더 진심인가요? 화장실 갈 때가 더 진심인가요? 나올 때가 더 진심인가요? 둘 다 진심 아닌가요? 어떤 분이 너무 급하게 와서 너무 급하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 사람 돈 빌려주면 갚을까요? 안 갚을까요? 네. 안 갚을 확률이 훨씬 많죠. 아니, 자기가 어떻게 갚을지 계획을 쫙 세워놓고 와도 줄까 말까인데 급해서 오는 사람에 돈 빌려주면 그 사람 안 갚을 확률이 훨씬 더 높겠지요. 그러나 그때 그 사람 마음은 참 절박한 마음일 겁니다. 그렇죠? 다리를 건너기 전에 기도했던 그 사람의 마음과 건넌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 어떤 게 진심일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속아서 3분의 2쯤 다 건너갈 때쯤 돼서 다리를 흔드신 걸까요? 하나님은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을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키가 작은 삭개오는 그 많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갔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뽕나무 아래로 성큼성큼 걸어오시더니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뭔데 왜 예수님께서 저런 죄인들과 함께 하시느냐고 수근수근 거립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마음은 정말 천금을 얻은 것처럼 날아갈 것처럼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집에 오시자마자 이 삭개오가 얼마나 흥분했는지 예수님 앞에 이런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 저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도로 갚고 4배를 더해서 갚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의 것을 취했을 때는 그것을 도로 갚고 거기에 5분의 1, 20%를 더해서 주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게 규정이지요. 근데 삭개오는 그 규정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한 것을 갚겠다고 한 겁니다. 4배씩이나 갚고, 아니 내가 가진 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삭개오는 이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성경에 안 나타납니다. 줬는지 안 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모 대통령 한 분이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국민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저의 전 재산을 국민들에게 환원하겠습니다 하고 대통령 선거를 임하셨는데 대통령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보자
그분이 커다란 제단을 하나 만들고 그 제단에다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헌납했습니다. 그리고 한 1, 2년은요 장학금을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자기 재산을 이렇게 넘길 때 자기의 부채까지도 같이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단의 수익금으로 그 부채의 이자를 계속 갚고 있습니다. 한동안 지금 이자를 안 내서 이걸 차압해서 그 이자를 갚게 되는 그런 형편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뉴스를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처럼 물론 지지심이었을 겁니다. 물론 그 큰 일을 앞두고 나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지면 내가 받은 그 축복들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고 한 그것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 다 지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웃들에게 아내나 남편들에게 한 약속 다 지키셨습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우리 지금 뻔뻔하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들도 엄청날 겁니다. 그런데 그거 지키지 않고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삭개오의 집 안에 구원이 시작되었다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 그거 바른 다음에 좀 하시죠. 그거 이 사람이 실행하는지 좀 보고 하시죠. 너무 성급하게 구원을 선포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진짜 삭개오가 그대로 실행하는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그 가정에 축복하셔야죠. 조금 참으시죠. 아니요. 예수님은 이 지금 삭개오의 이 고백 아래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기 시작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선포는요, 잘 들으면요,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가 큰 감동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짐이 꺾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작만으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가운데 시작되었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를 예수님께서 이어나가시도록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인간이어서 자꾸 실수합니다. 약속한 거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약속을 못 지키느니 앞으로 나는 절대로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 번 약속했는데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러니 나는 이제 올해부터는 하나님 앞에 약속도 안 할게요. 난 아무것도 안 할래요. 더 나쁜 놈이죠. 그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겁니까? 비록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내 마음은 이게 진심입니다. 그 진심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한나가요 23절에 보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는 말은 무엇인고 하니 그렇게 기도하고 와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했으니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 아들을 낳은 이후에 매년마다 6월절이 되면, 명절이 되면 그 아들,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아들을 낳은 다음에 예배당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안 가냐 하면 내가 이 아이를 바치겠다고 했는데 가면 그 아이를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 아이를 안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젖먹이 하는 동안에 이 젖대기 전까지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젖댄 다음에 그 다음에 바치겠다는 거예요. 한 몇 년쯤 젖을 먹이나요? 요즘은 한 1년쯤이면 다 젖대는데 분유가 없을 때에는 몇 년 정도 먹였을까요? 뭐 5살, 6살까지 먹였다는 옛날 분들도 계신데 최소한 3, 4년은 지나지 않았을까요? 3, 4년 동안 그 아이를 키우면서 3살 배기, 4살 배기 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에 맡긴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인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가 없어서 그렇게 애타하던 한나가 아기가 생겼습니다. 그 아이의 젖을 물리며 그 아이를 키워내는 그 과정 속에서 그와 맺어진 그 사랑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를 지금 떼어놓아야 합니다. 그 아이를 내가 젖대는 동안에 성전에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이 아이와 조금 더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엘가나 그의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그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이 엘가나가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엘가나의 기도에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두 가지의 이 말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말입니까? 네 마음대로 하십시오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말이 어떻게 둘이 같이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삭개오를 칭찬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가 그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든 말든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그의 첫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셔서 이제 이 집 가운데 구원이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완성시키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라는 그 말씀처럼 시작은 내가 해서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하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훈련시키시고 바꾸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실 거라는 말씀을 믿는 것 아닙니까? 엘가나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 좋은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내실 겁니다. 지난주에 성도님 두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제가 무슨 말씀일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고민했는데요. 한 분이 적금을 드셨더랍니다. 적금을 드실 때 처음 마음은 이 적금을 들어서 해외에 성전을 건축하는 데 썼으면 좋겠다 하고 적금을 들였는데 아마 꽤 오랜 시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다음 달에 마감이 된대요. 그 헌금을 드리시겠다고 좋은 교회를 선정해 주십사 하고 저에게 부탁하시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매달 모은 그 돈으로 아마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여러 가지 해야 하는 일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 안에 많은 갈등도 있었을 겁니다. 결국 그 모든 세월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약속했으니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0여 개의 성전을 건축하며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분 한 분 한 분들 보면 모두 다 그런 헌신들로 이루어진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네 군데의 성전이 지금 건축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정성스럽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진 그런 물질들로 인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한나의 이 마음은요, 고민하고 번민하고 갈등하지만 그 갈등 가운데 당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십시오. 내버려 두지만, 그러나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 마음을 이루어 내실 거라는 그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한나는 젖될 때에 이 아이를 데리고 가 그 성전에 두고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성전을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매년 옷을 지어서 그 아이가 커갈 때마다 그 옷을 지어 성전에 보냅니다. 그 마음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도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고민하는 그 마음도 진심입니다. 그 첫 마음과 마지막 마음의 그 갈등 가운데 신앙이 들어갑니다. 그 중간에 믿음으로 채워집니다. 그 갈등이야말로 신앙의 성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2024년을 시작하며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그 계획들이 무엇입니까? 2024년을 시작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지킨 것도 있고요, 지키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이루어진 기도의 제목도 있고요,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2024년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2025년을 새롭게 맞이하게 됩니다. 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는요, 이것 하나님 앞에 지키겠습니다. 말씀 한 절까지 거 외우지요. 성경 읽기까지 거 하죠. 비록 며칠 안 가서 포기하게 되더라도 지금 마음은 진심이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볼 때마다 갈등하는 내 마음도 이해하실 거고요, 실패해서 넘어지는 우리의 마음도 아십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새 힘을 주십니다.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한나를 통해서 우리 기도에 관한 것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가지고 나왔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현실 가운데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 기도자의 자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차원입니다.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심지어 바뀔지라도 괜찮습니다. 그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이 진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실 줄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또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늘 거짓말쟁이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옵소서 라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 특권을 누리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